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촐한 자리가 됐습니다. 설날이 바로 3일 전이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왔고 또 가족들을 찾아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또 못 나온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모두 자기 몸을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몸이기 때문에 항상 아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요일날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제하며 가르치는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는 모든 단정함으로 걱정케 하는 자는 할지어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서로 존경하고 자존만 교만하여 아이를 정죄하는 죄를 빠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염려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탐지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은 하나님의 남편이요 자녀와 자기 집을 사시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에 내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예. 디모데전서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관한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고 또 성도를 돌아보고 또 이 교회와 저 교회와의 어떤 그 연락하는 일들 또 돌아보는 일들 이런 것을 항상 함께 했던 그런 그 제자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디모데가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면서 빌립보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또 성도를 돌아보는 자들로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의 그 감독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집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집사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우리 상황, 또 교회들의 상황, 종교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항상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바른 길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를 통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신부를 예비하는 그런 속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항상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미쁘다, 이쁘단 말이 아니고 믿음직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면 이쁘죠. 또 확실하다, 분명하다, 또 진실해서 거짓이 없다, 이럴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을 하려 해야 믿었다. 반대로 말하면 악한 일, 자기 유익, 사탄의 도구가 되려고 하고 욕심을 쫓아 행하면 미쁘지 않죠. 미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항상 불신과 반목과 그걸로 인한 교회에 미치는 진실하지 못한 나쁜 모습들이 교회에 만연하게 돼서 감독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이 쉽겠습니까? 지금 얼른 몇 가지만 지금 읽었는데요. 아직 지금 3분의 1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거 하나씩 짚어 가보자면, 감독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위치, 그런 것을 책망이라고 그러죠. 잘못한 일이 없는데 책망을 합니까? 그래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 일단 전체적으로도 이런 책망, 허물이 없어야 된다. 허물이 있으면서 남을 감독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거울이 될 만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첫째, 책망할 것이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내를 둘이 두는 사람, 또 그 이상을 두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감독의 직분을 할 수가 없다. 자, 우선 그러면 감독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 자, 감독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감독할 독자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살피어 단속한다. 살펴서 단속한다. 살펴가지고 뭔가 잘못한 일이 교회 내에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일을 한다. 또 법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대해서 어떤 비위, 불법, 비리가 없도록 감시하고 또 지휘하고 명령하고 그 잘못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은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감독들이 있죠. 공군을 감사하는 감독기관은 누굽니까? 의회의원들입니다. 의회의원들이 공군의 행정을 감독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감사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 조직이 올바르게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또 국가의 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독을 두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자,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 감리교회나 성공회에서 교리를 관할하고 의식을 관장하고 신도를 보호하고 종교적인 교육을 임무로 하는 높은 교직자, 성경에서는 장로직을 말한다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감독입니다. 감독이 누구라고요? 장로. 장로가 감독입니다. 자, 한 남편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절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절제. 마디절, 억제할 제 해가지고 알맞게 조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알맞게 하면 되죠. 알맞게 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절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증이 오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뇌졸중도 오고 심장마비도 돼가지고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교회에 내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지 않아야 될 곳이 살이 쪄가지고 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잘 조절해서 그 역할에 맞게끔 일을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가 맡은 바의 일들에 대해서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절제다.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근신하며, 근신은 뭡니까?
삼갈근, 삼갈신, 삼가서 조심하다, 반성하여 조심하다, 말과 행동을 삼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신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 근신의 벌을 주지요. 너는 너무 지나쳤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좀 쉬어, 삼가해. 그래서 근신이라고 하는 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해라, 그런 취지죠. 그러면 다시는 절제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서 근신을 줍니다. 근신은 그런 뜻이고,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이 뭐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참고 아담하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 얼른 와닿지는 않죠. 뭐, 느낌이 온 것 같기는 한데, 아담이 뭘까? 쩍간한 걸 아담이라고 할까? 큰 것 보고 아담이라고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담하며. 맑을 땅. 아담이란 말은 맑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 맑다. 그래서 말쑥하고 담담하다, 우아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뭐 쫓가는 걸 아담하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예.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썼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담이란 말은 말쑥하고 우아하다, 아주 맑다, 투명하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참 우리 조상들은 그 어렵게 살면서도 거지들이 오면 집에 쌀독에 쌀 조금밖에 없으면서도 한 줌의 쌀이라도 이렇게 준 것이 참 그 아름다운 우리 한국 사람의 미푼 양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상이 하도 각박하고 악해져서 일에 묻고 살 수 있는데 와서 밥그릇 들고 들고 다니면서 돈을 뜯으러 오면 밉잖아요. 네 가서 일해라. 내가 이걸 도와주는 것이 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배고파 굶어 죽게 되면 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불어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나그네로서 대접을 하면 그 상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의 감독으로서, 특히 지금 감독이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누가요? 감독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자기도 잘못 믿고 있어. 자기도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어. 그것 갖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소경을 인도하면 돌다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가짜 감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거듭난 감독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감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교훈들을 알고 자기가 몸소 실천하고 있을 때 잘 가르칠 수가 있겠죠. 바른 걸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을 이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때묻고 더럽고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악한 교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란 말은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올바른 믿음과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 벌을 모이는 삶, 무엇이 교회 안에서 바른 길이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 정파에서
종교적인 외형과 형식과 어떤 조직과 룰과 자기들이 정한 어떤 것을 따라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건 교회의 감독이 아니고, 만약에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는 말씀이 그러한가, 저 가르침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때 잘못된 가르침에 함께 빠져서 무리가 함께 멸망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교회의 감독은 첫째, 자기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교회 안에서 올바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자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먹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술을 즐겨하지 말아라. 대개 보면 술을 즐겨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뭐부터 찾아요? 술부터 찾아요. 또 술이 잠깐 깨려면 도로또 마셔야 돼. 항상 알코올이 몸에가 배가지고 흐리멍텅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독합니까? 장로들을 안수를 했는데 술을 막 취하도록 자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장로를 임명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독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략적으로 감독을 시켜, 장로를 시켜, 집사를 시켜. 어떻게? 자기의 통치와 다스림에 교파의 교실을 늘려가는데 저 사람이 오면 상당히 능력이 있어. 주변에 친인척이 많아. 돈도 많아. 우리에게 유리해.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크게 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거듭나기는커녕 교회 나온 지 2년 3년도 안 되는데 장로를 시켜버려. 요새 종파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게 바르게 하는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가 뭡니까? 구타. 남을 때리는 게 구타지요. 구자가 무슨 구자냐면 쥐어박을 구자예요. 쥐어박은 것도 구타입니다. 이라고 그냥 쥐어박잖아요. 밉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는 친다, 때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심하게 때리고 침, 몹시 두들김, 벌과 형벌과 징계 강타. 그러니까 쥐어박고 때리고 하는 것을 구타라고 말합니다. 심하게 때린 것만 구타가 아니라 쥐어박는 것도, 묘와서 쥐어박는 것도 이게 구타예요. 자, 구타하지 않으며, 장로는, 목사는 성도들을 구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관용하며, 이 관용은 이제 너그러울 관자, 얼굴 용자 해가지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 이 관용 속에는 아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전략한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관용이란 말 속에. 온화하고 점잖하고 온순한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감독, 장로는 얼마나 인품이 좋고 너그럽고 관용하는 그런 덕망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격도 날카롭고 남을 함부로 말하고 그냥 때리고 욕하고 뭐 벌떡벌떡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다툰다 말은 뭔 말입니까? 다툰다. 싸운다는 말입니다. 싸운다. 서로 겨루어서 승부를 낸다는 것이 다툼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논하는 것은 다투는 의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옳고 그름을 논한다. 변론한다. 그런 말하고 다툰다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툰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입니다. 서로 겨루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럴 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정도까지 하면 그건 다투는 것이 아니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필요한 것이죠. 아예 말로써 서로 이것을 옳고 그른 것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말로 저 사람한테 이기임을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변론하는 수준까지 하면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요. 아까 절제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쓰임. 또 돈을 벌 때도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지나치게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해롭게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관한 부분, 물질에 관한 부분, 욕심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회방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참 어려운 말이죠. 자기 집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여러분 이제 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손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기가 쉽던가요? 어렵죠. 내는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모범을 보이고 한디도 자녀들이 안 따라줘. 지금 마음대로 살아. 나쁜 짓도 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어. 어떻게 잘 다스릴까요? 정말 이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를 할 수 있다니까요? 감독을 해요. 얼마나 이 감독의 직분이 어려운 자리지요. 참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감독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과 없어지지 않은 가치,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못 해보면 믿는 자의 부모로서 안 될 일이죠. 귀한 것은 나만 갖고 니는 네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으면 내 자신이 혹시 하나님 자녀가 아직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고 염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서 붙잡혀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항상 크게 되어 있을 때 믿지 못한 자녀들이나 이웃을 볼 때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감독의 그 직분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단정이란 말은 끝단자를 쓰고 바를 정자를 쓰는데 얌전하다, 조촐하다. 그 단정하다는 말은 얌전하고 조촐하다. 참 저 사람 단정히 행한다. 얌전하면서도 조촐해. 뭘 크게 벌려서 막 이렇게 어벌쩍하게 한 것이 아니고 조촐하게 그 경우에 맞게 절제하면서 그런 뜻이 단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보고 호화스러운 옷 입고 있는데 저 사람 단정하게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참 그 비싸지 않은 옷이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조촐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또 얌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단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단정할 수 있도록 또 그 단정한 마음으로 부모님 말을 듣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자를 감독으로 세운다. 왜 그러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의 감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감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요? 세우지 말라고요? 세우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이 장로의 직을 자기의 어떤 권력으로 생각해 버려요. 장로의 직은 분명히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은 어떤 의미의 권력이냐?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의 위엄이 권력인 거예요. 그것을 내보이는 것이 감독으로서 권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정죄에 속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마귀는 지금 세상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못 가게 만들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쪼개는 교파를 만들어서 갈라놓지 않아요. 그 요새 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구원받은 지 또는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를 감독으로 세우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막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깥 사람. 지금 감독은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감독이죠. 교회란 말은 종교 정파라는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모여있는 무리, 그 인원이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종파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리 외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무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참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아주 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지 않고 또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한 생활을 하고 남을 대접하고 또 참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맨날 흐릿하게 하지 않고 남 굿하지 않고 관용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참 단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인에게서도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교회 가서는 잘하면서 바깥에서는 아주 못된 짓 한 사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비방을 받아. 교회에서 장로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니 내가 교회를 된 게 저런 사람 봐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런다니까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요, 정말 자기가 아끼지 않고 남 대접 잘하고 남 존중하고 사랑을 베푼 사람 많아요.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교회 식구들밖에 몰라. 그게 잘한 일이라고요? 잘못한 일이라고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본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니까요. 장로 자격입니다. 지금 장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증거가 뭡니까? 선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만 그런 거 아니라 보여서 그 증거까지 나타나야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장로를 세우고자 한 뒤 세상에서도 선한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했고 참 저 사람은 모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장로의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웁시다. 이래야 된다 그 말이요. 이래야 된다 그 말이요. 선거예요. 장로. 선거마다 선거 같은 그래서 교회가 성경과 다르면 가짜 교회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 이유는 뭐냐? 그런 비방을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에 끌리고 또 존중받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마귀가 그 장로, 감독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마귀는 어디로 침투해요?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통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하고 묵고 사는 것, 돈을 버는 것, 욕심대로 사는 것, 높이 되는 것,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싹 그 마음을 집어해주면 교회가 그냥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로는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감독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니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로가 자기 친인척을 돌아봐. 교회 내에 교회 돈 갖고 내 친척을 좋은 자리에 딱 앉히고 봉급도 더 많이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그것도 하고 저거 우리 친척이니까 승진시키고 우리 친척 아니니까 저것은 저리 외지로 보내불고 저 멀리 보내불고 저건 말도 잘 안 듣고 꼭 우리한테 반대되는 소리만 해. 그러니까 그냥 잘라보고 이런 것이 감독이 아니라니까요. 장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거 아니라 많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나도 함께 올무에 같이 걸려요. 한 그물의 고기요. 한 그물의 고기. 한 그물의 고기 뭔 말인지 알죠? 잡고 싶은 것만 잡으려고 했는데 딴 것까지 같이 잡혀 올려갖고 갔다가 길에다가 쏟아불고 좋은 것만 골라고 하면 나머지는 길바닥에서 죽지 않아요. 물도 못 먹고 죽어요. 그런 감독 밑에서 장로 밑에 있으면 교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저 장로가 한 거, 저 감독이 한 거, 그 길이구나 그러고 따라가 본다니까요. 그럼 올무에 탁 같이 걸린 것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감독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독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라고 그랬죠?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선생. 예, 맞아요. 목사는 선생. 예, 가르치는 자예요. 여기 감독이 분명히 가르치기를 잘하라 했으니까 가르치니까 감독이냐? 아닙니다. 목사는 감독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목사 자격에 어디가 나와있나? 자꾸 잊어버려요.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 313페이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11절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집사들 중에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 밑에입니다. 물론 뭐 어떤 높낮이가 아니라 일에 있어서.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입장이 있었고, 장로나 집사는 세울 때 안수를 해서 세웠습니다. 목사는 세울 때 교사나 목사 세울 때 성경에 안수했다고 나온 데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종교 교파에서 목사 세울 때 대표 목사들 딱 선정해가지고 전국에서 이름 있는 목사들 딱 불러다가 목사 안수하지요. 장로 안수할 때는 그거 안 하잖아요. 장로 안수 안 하고 그냥 누구누구 장로 금년에 됐습니다. 그러고 발표하죠. 성경대로 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장로와 집사는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고, 목사는 그렇게 해서 세우면 뭐 안 된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순서에 안 맞습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목사 써먹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조직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사를, 그래서 지금 목사가 감독의 직을 하고 있어요. 교파 목사가. 장로교는 그래도 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재직회의를 붙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지금 목사가 성경대로 틀리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 목사가 지금 뭐 성도하고 뭐 눈이 맞아서 썸씽이 있어. 저거 쫓아내야 되겠다. 저 맨 자기 욕심만 채우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저래갖고 우리 교회가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냅니다. 근데 복음주의 교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더 엉망이에요. 목사가 장로를 정하고 결정하고 더 끌어내리고 올리고 다 해. 목사가 목사도 발령을 또 내. 성경과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3장과 또 디도서를 보면 이 장로 자격이 또 나옵니다. 얼른 한번 보고 갈까요?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 뒤로 조금 몇 장 남기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한 5장, 6장 남기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를, 그 말은 디도서니까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그레데에는 이쪽에 여기 요 섬 여러분 보입니까? 이 섬이 그레데입니다. 디도를 이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바울이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함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일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믿어온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레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장로와 감독은 이런 자들을 하라고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이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감독들이 행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격까지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자기의 교세를 위해서,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말 잘 들은 사람, 써먹을 사람, 자기 친인척을 교회에 꽉 채우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거고,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사도고 변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8절까지 7절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는 쭉쭉 넘어갈까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나? 자, 이와 같이 8절입니다.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시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넘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란 말은 뭡니까? 위에 감독을 임명하고 있는 그런 기준과 같이 집사를 세울 때도 단정하고 일구이연, 입이 안 났는데 똑같은 말을 한 거나 다른 말을 해. 같은 것을 가지고 두 말한다 이거야. 아까는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상황만 넘어가려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 한마디로 두 말하는 거 일구이연이라 하죠.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한테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안 되죠. 바르게 양심의 입각에서 제대로 말해. 그렇게 해야만이 집사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똑같지요. 아까 술 취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저 위에는 아까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 교회 돈을 갖다 그렇게 자기 유익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마땅히 받을 것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취지도 들어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받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은 구체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양심이 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은 첫째는 확실한 거듭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배우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비밀, 두 번째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네가 뭘 해야 하나님한테 상 받아?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 하고 뭔 행위와 의로운 것을 자꾸 하도록 해서 다시 얽어매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비밀을, 두 번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종교인의 삶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아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근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깨닫게 해준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집사 세울 때도 이렇게 검증해 가지고 시험하여 보고 그 뒤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물망에 오른다거나 또는 그 성도들이 추천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을 잘 지켜보는 거예요. 잘 지켜보고서 아까 말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데 집사의 물망에 올랐어. 또 증거를 받았어. 추천을 받았어. 성들로부터. 근데 살펴보니까 그렇게 못 살아. 그럼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삶을 살면 저 사람은 집사로 세워도 감독으로 세워도 능히 우리 교회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성도들의 본이 되겠다. 그랬을 때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서 11절부터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일하고 연결해서 4장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자들에게 감독을 세우라고 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 감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그 기록과 또 집사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런 직분을 세울 때 잘못되고 자기들의 유익과 또 자기들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또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돈도 많고 또 세상적인 또 그 많은 그 파워가 있어서 끌어들이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커지겠다. 저 사람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우아에 몰려오겠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잘못된 그런 그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나 또 그 자기의 그 역할을 알지 못하고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목사나 또 교사나 이런 일들이 그 질서를 유배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알므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올무가 돼서 나도 함께 가버리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분별력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가고 완성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 타락된 교회, 종교 집단으로 변질된 교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이나 집사나 각 직분 맡은 역할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과 교세 확장과 여행과 형식을 쫓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또 넘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4장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바뀌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완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완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되 양심이 불안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마 받은 여로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포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셔.